성령 강림절과 청년주의를 보내는 꿈미래 식구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그 열정과 열심히 식지 않고 나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청년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2024년 청년주일은요,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또 생명의 빛을 이 땅 어두운 곳을 향해서 또 사랑이 필요한 곳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몇 개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까? 네. 아마 1000개가 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 연락처 가운데 한 달, 조금 더 써볼까요? 한 1년 정도 안에 몇 명이나 연락을 해 보셨습니까? 이건 뭐 주고받은 거 다 포함해서요. 어떤 연락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싶은 그런 연락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날은요, 그 수많은 연락처보다도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나한테는 쓸데없는 전화가 더 많이 올 때도 있기도 하지요. 수많은 연락처 가운데 몇 년 동안 연락 한번 안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처를 지우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어떨까요? 종종 연락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동안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반대인지.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연락이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또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좋고 또 연락을 주고받아도 좋고 연락처만 가지고 있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앞에서 들려주셨던 우리에게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과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 가르침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복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욕심을 내서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짠맛을 내거나 부패를 막기 위한 제품들이 많아서 소금이 그 역할을 많이 하진 않죠.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쓰기도 하는데 짠맛을 내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소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바뀌어서 예전처럼 뭔가를 태워서 열을 내고 불을 밝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요, 소금과 기름이
녹거나 타야지만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품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또 물 위에 떠 있어야지만 배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배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물에 떠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만약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배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모기장이 있나요? 모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죠.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모기는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기장에 모기가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모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안에 들어간 건데, 모기가 그 안에 들어와 버리면 모기만 신나는 거죠. 제가 군함을 탈 때의 이야기인데요. 부두에 이 군함을 정박시키면 이 비트라고 하는 것으로 육지와 배를 연결합니다. 헛줄로 연결을 해요. 근데 헛줄로 연결을 하면 육지와 배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줄을 타고 쥐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헛줄에다가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쥐마개를 설치합니다. 나팔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밖에 있는 쥐는 안으로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쥐는 밖으로 타고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이 전신주, 전깃줄에도 그런 것들이 달려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출동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합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쥐마개를 거꾸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쥐는 밖으로 못 도망가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밖에 있는 쥐는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군함에서 이 쥐 2마리를 잡으면요. 휴가를 하루 줬어요. 그러니까 쥐를 잡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거꾸로 해놨으니 집합을 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막으려고 해놓은 건데 거꾸로 들어와서 못 나가게 만들었으니 꽤 큰 일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어떤 학자들은 주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인이 그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걸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수다 하는 이 찬양을 이제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한 고백은 그런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인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기장으로 들어온 모기나 또 쥐마개를 거꾸로 달아서 들어오는 쥐처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가정, 또 모든 만남 가운데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고 또 썩지 않도록 도와주는 또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서 빛을 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이 되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죠. 또한 소금은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부패한 그들을 향해서 새롭게 바뀌고 또 다시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어둠을 밝혀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야 빛인 거예요.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둠을 밝혀서 상대를 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또 볼 수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도 있지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짓지요. 나와 너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짓습니다. 여기에는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종교도 또 나라도 인종 혹은 언어, 문화, 성별, 사회적인 지위, 빈부,
귀천 이런 것들로 다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분 지으면서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라는 것보다도 나는 그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높은 곳은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낮은 곳은 채워서 평지로 만드는 거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와 세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름다운 곳인 거지요.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맛을 잃거나 그 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나 빛이 아니라 그랬죠.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신 팔복에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소금으로 살 수 있고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것을 내어주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정작 내어주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멈칫하게 되는 거죠. 아깝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널 위해 준비했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게 왜 주님이 널 위해 준비했어?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 번역본들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을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그 뜻에 다가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빛. 그러니까 너희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안에 있는 빛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없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는요, 우리도 그 생명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도 밝히 보여주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비춰주고 이 사람은 비춰주지 말아야지 할 빛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춰주어야 합니다. 또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빛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은 좋은 사람인 거죠. 제가 화양교회를 섬길 때 한 친구의 아이를 좀 봐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다가 주차를 하고 어린이 대공원을 향해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곳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더니 그 앞에 딱 섰어요. 누나는 공중에 떠 있는 예쁜 공주 그림이 있는 풍선을 보고 있었고요. 동생은 바닥에 버스 모양의 이 풍선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줬습니다.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줬어요. 왜냐하면 그 두 친구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알 정도의 표정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돌아보고, 그때는 이제 놀이기구가 없었는데 돌아보고 동물들 보고 나서, 지금도 없어졌던데 그 길 건너편에 피자집이 있어서 피자를 같이 먹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두 자녀가 놀이를 한대요. 그 놀이의 제목은 좋은 사람들 놀이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사주는 거. 어쩌면 엄마 아빠 보란 듯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갖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누나랑 동생이 이렇게 뭐 이거 사줄까? 그러고서 사주는 놀이 뭐 이런 걸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야 니네 뭐 하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놀이하고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희 부부가 좋은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빛을 발하는 삶은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뭔가 업적을 남길 만한, 기록에 남길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지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아주 작은 거지만 채워가는 그러한 삶이지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기대하시고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도와주십니다.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일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귀찮거나 부담이 된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큰 거지만 그 일에 기대가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그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